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돌보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이 땅을 걸어가고 있지만은 늘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끝이 나야 될 것인데 그곳에 살고 있는 그러한 백성들은 얼마나 불안하고 어려울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당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쉬이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황이 이제 러시아에게 어떤 일에서는 좀 불리하게 돌아가는 일들이 발생하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앞으로 우리가 핵을 사용할 수도 있겠다, 이런 발표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이 일이야말로 만약에 러시아가 핵을 사용한다면은 참 마지막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 같을 것이다 하는 발표를 바이든 대통령이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백악관에 있는 많은 참모들이 화들짝 놀래고 그 일을 아마겟돈이라는 그 전쟁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희석시키기 위해서 여러모로 분주하게 움직였던 일들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한다고 하고 또 신앙을 하지 않든지,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심이 지대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소위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이 의미가 주는 놀라움을 가지고 영화로도 만들기도 하고 소설로 만들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어려운 일만 발생하면은 이것이 이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아닐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입에 오르내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내가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보다는 마지막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이 언제 올 것이고 어떻게 올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관심이 지대하게 많다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주제로 여러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는 것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의 정확한 뜻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마지막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일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아마겟돈의 정확한 의미는 마지막에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감행되고 있는 악인들의 최후의 공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사단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있을 영적 전쟁을 가리킨다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아마겟돈 전쟁은 언제쯤 어떻게 일어날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사건들의 순서를 정확히 이해해야 이 아마겟돈 전쟁이 언제쯤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건이 어떤 순서대로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올지를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을 이해하는 것에 중요한 일입니다. 마지막 사건이다 할 때 우리가 마지막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그 시발점은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일이 시작될 때 그것을 우리는 마지막 사건으로, 마지막 사건의 시작으로 분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로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하고 굉장히 엄숙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에게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데 그것이 실제로 우리에게는 어떤 형태로 오겠다는 겁니까?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뭘 못하게 하겠다고요? 매매를 못하게 하겠다. 그 표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매매를 금지하겠다. 어떤 매매를 금지하겠다는 겁니까? 음식물을, 또 약품을, 또 우리가 쓸 수 있는 생필품을 매매를 금지하는 일이 앞으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다가오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좀 겪어보셨죠? 지난 2, 3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나라들에서 많은 물자들이 부족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풍족한 미국이라는 나라에도 화장실 휴지가 부족해서 이제 코스코나 샘스 같은 큰 대형 도매 상점을 가서 그것을 아무 때나 10묶음을 사도 되고 20묶음을 사도 되는 그러한 시절을 살고 있었지만은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살 수 있었는데 저희가 직접 겪었던 경험은 그러한 것들을 제한해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정에 한 묶음밖에 안 팔겠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매일 가서 어떤 사람들은 오늘 사고 또 다음 날도 또 가서 또 사놓고 이제 매매를 많이 못한다 하니까 비축하는 일들이 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더 이제 어려움에 당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마켓 가서 하나 사고 또 저쪽에 가서 하나 사고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중국 같은 나라는 모든 것들을 막고 출입을 통제하고 음식물을 배급해주고 하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과 비교도 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그러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매매를 금지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또 누구나 이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사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세계적인 이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사형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참으로 엄숙한 경고가 요한계시록 13장 15절로 17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마치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중간에서 줄타기를 잘 하면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짐승의 표가 세계적으로 우리에게 강요가 될 때는 우리는 중간에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느 한편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결정의 순간이 곧 우리에게 지금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결정의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누구를 선택한다고요? 짐승의 표를 받고 소수의 무리들만이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붙잡는 일이 우리 앞에서 곧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들이 마지막 성과 악의 대쟁투가 우리 앞에서 이제 벌어질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온 세계가 둘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툴 것인데 거기에 기준이 되는 것이 뭐라고요? 경배의 문제라는 거예요. 경배라는 단어, 우리가 월십, 예배를 본다, 이렇게 하는 그러한 그 경배의 문제는 누구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경배의 문제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경배의 문제는 종교계에서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양쪽의 세력들이 다 중심은 누굴 가지고 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자기들은 모였다고 얘기하지만은, 내가 정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는지를 이제 분간해야 될 때가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또 이방 종교와 세상의 사람들이 연합하는 일들이 이 땅에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다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또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 연관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한데로 묶이는 사건이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3장 13절로 14절에는 그 문제가 이 문제로 귀결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큰 이적을 행하겠다. 그들 앞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을 일으키는 일들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로 모이겠다는 거예요. 사단은 이방 종교에 있는 사람들과 세상의 사람들과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함대 모으는 방법으로 무엇을 사용하겠다고요? 기적과 이적을 사용하겠다. 여러분들 앞에서 하늘에서 심지어는 불이 내려오는 형상까지도 얘기하고 보여주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앞에서 천사들이 나타나는 모습이 보이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기적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과연 그들을 믿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하는 영을 달라고 늘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 하늘에서 불이 다 내려오게 하면 사람들은 다 짐승의 표를 경배하는 문제가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가장 두려운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입니다.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누구든지 짐승의 우상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하고, 내 앞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이상한 일이 벌어질지라도 우리가 분별하고 이것이 하나님께로서 온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다고요?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그렇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겠다 하고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비와 또 은혜가 짐승의 표를 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우상을 경배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내리지 않겠다, 은혜의 시간이 끝이 난다는 엄숙한 경고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간다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은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경배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이 일이 어떤 일하고 연결됩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최종적으로 자기 자신이 거절하는 일이 되게끔 그렇게 우리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소수의 무리들을 핍박하고 또 죽이는 일들이 우리 앞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이제 이들을 소위 세상 말로 하면은 손절, 이제 더 이상 그들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는 그 순간에 드디어 하늘에서는 7 대접을 붙는, 소위 말하면은 7재앙이 시작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15장 1절에 나와 있는데,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드디어 온 세상이 짐승의 표를 받는 일에 동참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제 참을 수가 없고, 소수의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제 은혜의 시간을 마치시고 드디어 7 재앙을 붙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사단의 길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은 더 분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게 되고 많은 순교자들이 그때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대쟁투인 성과 악의 대쟁투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항변하지요. 왜 우리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섬기는 사람들을, 우리가 경배하는 대상을 너희들은 왜 경배하지 않는가? 우리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경배하는데 너희 이 소수의 무리들은 왜 너희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가? 우리의 숫자가 훨씬 많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이, 표적들이 우리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당신들은 왜 경배하지 않는가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오해의 대상이 그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 짐승의 표를 받은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7 재앙이 내리고 이제 은혜의 시기가 끝이 나는 것이죠. 자, 우리가 7 재앙이 어떤 재앙들이 내리는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7 재앙 가운데 첫째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을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자, 첫 번째 재앙은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 수년 동안 아주 우리가 전염병으로, 바이러스로 굉장히 고생을 했죠. 세계 인구들이 많이 줄었고 또 연세가 많은 사람들은 잠들었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자, 이 바이러스도 굉장히 우리에게 힘들었지만 마지막 재앙은 독하고 악한 헌대가 나겠다. 여러분들 종기가 나거나 그렇게 할 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지금 우리 속에 많은 알지도 못하는 전염병과 그러한 것들이 창궐하고 있어요. 지금 그 원숭이 두창, 이것은 이제 걸려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막 온몸에 물집이 터지고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런 일들이 앞으로는 마지막 재앙에는 정말 크게 일어날 것인데 단 이것은 짐승의 표를 받은 악인들에게 이 재앙이 집중적으로 내리겠다는 거예요. 둘째 재앙은, 둘째가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여러분들 바다가 피같이 되는 것들을 보지는 못하셨죠. 저는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 적조 현상이라는 것들을 어떨 때 본 적들이 몇 번 있습니다. 적조 현상, 바다가 플랑크톤이 이상 번식해가지고 바다가 붉게 그렇게 변하는 게 꼭 정말 피 같지는 않지만 붉게 변하고, 그것을 잡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산에서 황토 흙을 퍼와서 바다에 희석을 시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적조 현상이 난 곳에 있는 생물들은 거의 다 폐사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생선을 키우거나 또 양식을 하는 그러한 많은 것들이 적조 현상이 일어나면은 싹
죽는 것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바닷가에서. 근데 그것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이제 바다가 피로 변하겠다.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겠다. 지금 한국이나 또 일본을 위시한 많은 나라들의 공통적인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후쿠시마 원전에 있던 그 원전 오염수를 이렇게 방류하는 문제로 그 태평양 연안에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옛날 선지자는 이제 바다에서 나는 그러한 것들을 먹지 못할 때가 올 것이라고 예언하셨는데 지금 때가 그렇게 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나 앞으로 7재앙 때는 정말 바다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바다뿐만 아니고 강이나 물에 그는 강이나 호수들, 우리 집 앞에 흐르던 냇물들이 다 이제 피로 변하겠다. 생물들이 살 수 없고 우리가 마실 수 없는 그러한 물로 변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울까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도 샤워하셨죠? 하루에 물을 몇 잔이나 마셨습니까? 정수된 맛있는 물을 하루에 8잔, 9잔, 10잔, 저는 막 물을 굉장히 많이 먹는 타입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물을 굉장히 많이 마시는데 물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우리가 씻을 물이 없고 그렇게 된다면 정말 어렵겠죠. 네 번째 재앙은 해가 불로 사람들을 태우겠다. 요즘도 지금 이상기온, 올해는 드디어 엘니뇨 현상이 더 심해져서 굉장히 여러 나라가 뜨거워지고 아니면은 반대로 홍수가 많이 나거나 비가 많이 내릴 것이라는 발표들을 여러분들이 심심찮게 듣고 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미국의 어떤 지역은 50도가 넘었고 유럽도 50도가 넘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과는 비견되지 않게 이제 앞으로 해가 사람을 태우겠다. 지금 지구를 감싸고 있는 오존층이 거의 파괴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제 직사광선을 바로 받고 식물이나 또 여러분이 피우는 작물들과 또 사람들, 동물들, 가축들까지도 이제 태움을 당하는 일들이 이 네 번째 재앙에 일어나겠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 오고 하나 오고 하나 오는 것이 아니고 아마 제가 볼 때는 동시다발적으로 이 일들이 다 일어날 것이에요.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해개치 아니하더라. 이 다섯 번째 재앙은 진짜 어려워요. 다섯 번째 재앙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가 변하게 하고 독한 헌대가 나고 또 태양이 이렇게 사람들을 태우는 일들이 그렇게 있어도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드디어 이러한 재앙이 내리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다섯 번째 재앙이에요. 다섯 번째 재앙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대접을 어디에다가 쏟겠다고요?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모든 원인들이 어디에서 재앙이 발생하고 누구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밝히시는데 짐승의 보좌가 있는 곳이 어두워지겠다는 거예요. 짐승의 보좌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로만 캐톨릭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영토, 그곳이 온 세계를 주무리고 있고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을 거슬려서 참난된 말을 하는 그 장소가 드디어 마지막 다섯째 재앙에 어두워질 거예요. 다른 데는 다 햇빛이 비시는데 그곳에 이제 어두워지는 일을 통해서 이곳이 짐승의 우상의 본거지라는 것들이 드디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너무 아파서 자기 아픈 것과 종기를 인하여 혀를 깨물겠다. 여러분들 어떤 일에 너무 아파서 혀를 깨물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아파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남자니까 해산의 고통을 모르지만 우리 어머니들 아기를 낳을 때 굉장히 아프다고 하는데 그 고통이 혀를 깨물 만큼의 고통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쁜 아기를 낳고 나면 다 아팠는지 안 아팠는지 모르고 다음 아기를 또 낳는다 그러죠. 그래서 아마 혀를 깨물 만큼의 고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마지막 5번째 재앙은 사람들이 너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겠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은 그 뒤에 나오죠. 너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그런데도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너무 아파서 혀를 깨물 정도로 아픈데도 하나님을 회방하고 자기의 잘못을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조금만 있다가 이제 늦은 비 성령이 내리면은 내가 모든 것을 회개하고 내 생활을 돌이키고 내가 정말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결심하지만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변하지 않은 우리의 품성은 엄청난 고통이나 늦은 비 성령이 내려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회방하고 자기 행위를 회개치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정체가 드디어 드러나는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짐승의 표에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내리는 우상인지를 하나님께서 5번째 재앙에 정확하게 그 보좌가 어두워지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6번째 재앙입니다. 6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6번째 재앙, 그 가운데 나오는 히브리어음으로 그리스란 말이에요. 그리스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하는데, 이 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딱 한마디 나오는 이 아마겟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아마겟돈 전쟁이 마지막의 전쟁이고 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세상은 멸망할 것이고 또 어려운 일들만 생기고 누가 핵폭탄을 만들겠다 쏘겠다 얘기만 하면은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아마겟돈을 히브리어, 그러니까 그리스 말로는 아마겟돈이라 하지만은 옛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아마겟돈은 머깃도의 산이라는 거예요. 머깃도의 산이 어딜까요? 갈멜산이 있는 그곳.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850의 이방의 선지자들과 대결하던 그 장소. 또 다른 의미로는 이스라엘은 이 예루살렘이 좀 높은 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군사적으로 외부인이 쳐들어오려면은 이 갈멜산 밑에 있는 평평한 그 평지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맞아서 싸웠어요. 예. 그래서 이방과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싸움의 장소라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해했지만은 이 히브리어 그리스어로 아마겟돈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아마겟돈 전쟁은 7가지의 재앙 중에 6번째로 내리는 심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사단의 백성들의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아마겟돈 전쟁이다. 옛날 엘리야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로 이방의 850의
그러한 타락한 사람들과의 전쟁을 상징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재앙입니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들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명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니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르라 하고 일곱째 재앙까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섯 번째 아마겟돈 전쟁은 다섯 번째 재앙과 일곱 번째 일어나는 재앙의 그 사이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라고요? 짐승의 보좌가 깜깜해지고 사람들이 너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 것 같은 어려움들이 있는 가운데도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그때 여섯 번째 재앙이 드디어 있을 것이고 그 여섯 번째 재앙이 있고 난 다음에 드디어 온 세상에 큰 지진이 있고 각 섬들이 흔들리고 변하게 될 것이고 또 어떻게 하고요?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설교했지만 한 달란트는 한 34kg 정도 가까이 되는 무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박이 하나 이렇게, 저도 굉장히 큰 우박이 저희 집에 떨어진 몇 년 전에, 오래됐습니다. 몇 년에 저희 집에 이렇게 떨어졌는데 지붕이 다 파손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과 저희 동네에 있는 온 지붕들을 다 새로 갈았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들도 이렇게 푹푹 덴트가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흔적이 푹푹 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지붕들이 망가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정도의 우박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우박을 나가서 보니까 골프공만 했습니다. 골프공 뭐 이 정도 되죠. 그런데 어떤 지역에 보면 테니스 공만한 우박이 내렸다. 테니스 공만 해도 뭐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1kg도 채 되지 않겠죠. 근데 마지막에 34kg, 33kg, 34kg 정도 되는 그러한 우박이 하늘에서 내린다면은 여러분들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일은 이제 그 일이 있고 나면은 드디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뭐 일어나면은 세상이 망할 것이다 하지만은 그것으로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가 되면은 그때서 세상은 끝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일곱 번째 제약에 보면은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예비되겠다.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뭡니까? 여기 보면은 계시록 16장 12절에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유브라데 큰 강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겠다. 여기 동방에서 누가 오겠다는 겁니까? 동방에서 왕들이 왔다. 옛날에 그 유브라데 강물을 통해서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고레스 왕이, 바벨론이 그 당시에는 가장 강성한 국가였고 그 바벨론의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기 때문에 그 성 밑으로 유브라데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쳐들어와도 이 바벨론 성은 함락을 시킬 수가 없었어요. 왜 성이 있었고 거기에 해자를 또 둘렀어요. 해자라는 것은 강물처럼 물을 통해 적군이 들어와도 성을 넘어야 되고 또 강물을 넘어야 되고 그 안 사이에 또 성이 또 있었어요. 거기에 굉장히 긴 배틀필드, 전쟁을 할 수 있는 긴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을 넘고 강물을 넘고 다시 그 벌판에서
또 적군을 맞아서 싸워서 이겨야 드디어 또 가는데 그 안에 또 내성이 또 있었죠. 그때 성이 얼마나 큰지 그 위에 마차들이 달릴 수 있는, 마차가 몇 대가 달릴 수 있는 성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벨론 성이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누구도 그 성을 함락할 수가 없었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고레스가 저 상류 쪽에 운하를 파서 물길을 다른 데로 돌리고 난 다음에 그 물길이 점점 내려갈 때 그들이 드디어 걸어서 바벨론 성을 함락한 것들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마겟돈 전쟁을 설명하면서 요한계시록 16장 부분을 그 정체를 이해할 수 있는데 16장 14절 15절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바벨론 성이 그들이 이제 귀인 1,000명을 모으고 굉장히 잔치하고 있는 그날 밤에 고레스 왕이 도적같이 살짝 들어와서 그 성을 함락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도 준비하지 않은 인생들에게는 마치 도적이 오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에서 오는 왕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왜? 성경의 여러 곳에 우리 주님께서 동쪽에서 오신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하고 동쪽을 설명하고 있어요. 또 에스겔 43장 2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이 나겠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2절에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 해 돋는 데가 어디입니까? 동쪽에서 이렇게 올라오겠다. 그래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옛날에는 바벨론을 함락시킨 고레스 왕을 상징했지만은 오늘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성경의 정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겠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강림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라고 복수로 얘기했어요. 동방에서 왕이 오는 것이 아니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고 천만 천사를 대동하고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라고. 계시록 19장 14절 16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그냥 홀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 천만 천사들을 다 같이 대동하고 이 땅에 오신다는 표현으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옛날에 고레스 왕이 유브라데 강물을 마르게 하는 그러한 사건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마지막 시대, 이 예언은 다시 적용할 것이고 이 예언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는 것이죠. 옛날 구약에 있던 구약시대 고대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그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일은 이사야서에 잘 여러 가지로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41장 2절, 또 44장 28절, 45장 1절에 이렇게 해놨어요.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또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하게 하며 또 고레스를 지칭해서 나의 목자라 그랬어요. 또 그 다음에는 정확하게 이름까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다.
여기 고레스 왕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옛날에 자기가 바벨론을 함락시키고 들어왔는데 다니엘이 그 자리에 있었지요. 그날 저녁에 아마 다니엘이 고레스 왕을 맞았겠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왕이시여 제가 당신을 압니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나를 압니까? 저 이전에 있던 이사야 선지자가 당신의 이름을 여기에 기록해놨습니다. 아마 구약 성경을 펴고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하늘에 가면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명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자기의 이름이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해방해서 그들을 본토로 돌아가게 해주는 놀라운 일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의 4가지 그 특징이 있어요. 동쪽에서 나타났고 모든 악인들의 세상을 그때 당시에 악의 상징이었던 바벨론을 무너뜨렸죠. 그 다음에 나의 목자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지칭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에 다 해당되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일에 해당이 되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소망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가장 큰 희망과 바람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맞기 위해서 여러분의 온 생애를 준비하시고 또 연구하시고 예언을 연구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그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났지만은 그들을 뒤에서 누가 쫓아왔어요?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옆에는 큰 산맥들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고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 백성들을 인도의 물 가운데로 인도해 냈던 것들을 우리는 성경 역사 또 하나님의 역사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아마겟돈 전쟁의 영적 전쟁 가운데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우리를 이제는 홍해를 가르고 오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해서 저 영원한 하늘로 가시기 위해서 이 땅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아마겟돈 전쟁은 최후의 영적인 전쟁이라.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오신 성품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죽고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은 사람들, 마지막 사건이 어떻게 될 것이고 아마겟돈 전쟁이 언제 일어나고 어떻게 될 것이고의 관심보다는 나 자신이 정말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살고 계신가 하는 것들을 살필 수 있는 영혼들이 이 마지막 전쟁에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이 땅에는 7 재앙들이 내릴 것이고 단 그 재앙들은 누구에게 내린다고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내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 백성들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고난을 당할 것이고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은 드디어 2무리로 갈라질 것입니다. 어느 편에 속할 것인지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이에요. 큰 무리가 있는 곳인지 아니면은 소수의 무리지만은 핍박받고 정죄받고 손가락질 받는 무리일지도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만 따르기로 결심하는 무리에 속하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느 무리에 속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나는 어느 무리에 속할지,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전신갑주 의의 옷을 입고 또 거룩한 성품의 흰 세마포 옷을 입고, 그래서 마지막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셔서 정말 미구에 이제 홍해를 가르시고 나타난 우리 주님, 또 이제 하늘을 가르시고 천천만만 천사와 함께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을 예비하시고 또 맞이하시고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되어지는 모든 모습들이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우리에게 너무나 크게 들리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편에 서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또 거룩한 성품을 장착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가 미구의 저 영원한 나라에서 하늘 정인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거룩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극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하늘을 위해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재물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축복을 생애의 빛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나누지 않으시렵니까?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